히브리서 13장입니다. 1절 말씀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중심해서 주님의 크신 뜻을 이 자리에 모인 형제 자매들에게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충성되고 신실한 삶을 살게 됨으로써 주님 배움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의 입을 열어 주님을 전파하려 할 때에 저 혼자 맡기지 마시고 주님 친히 임재 가운데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에 담긴 하늘에 속한 비밀을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세 번째 지금 강좌를 여는데요. 오늘은 5절과 6절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5절, 6절은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이렇게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 성경을 놓고 기도하면서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제가 이제 다른 성경을 한 5가지 정도를 이제 이렇게 대조를 해보니까요. 개역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돈을 위해 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마지막 천주교 성경에서는 돈 욕심에 얽매여 살지 말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여기에서 돈에 대한 얘기는 다 다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흠정역에서만큼은 행실에 탐욕이 없게 하라는 말로 이 내용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게 원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탐욕이라는 것이 뭐와 관계가 있느냐 하면 돈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탐욕이다. 이렇게 이제 진전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기본적인 이 돈에 대한 지나친 애착심과 돈의 욕심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돈 욕심에 얽매여 살지 말고 가진 것 가지고 현재를 만족하시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이제 우선 이 돈과 탐욕에 대한 문제의 함수 관계를
성경에서 좀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 성경에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은요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형제에게 말씀하사 그가 나와 상속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어떤 젊은이가 형님이 그냥 재산을 그냥 독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 형님이 재산을 다 그냥 도리했는데 우리 형님한테 저거 나누라고 좀 해주세요. 상속재산을 혼자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타까운 얘기를 예수님에게 요구했을 때 예수님 대답이 이러합니다. 14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말씀을요. 그 예수님이 두 가지. 누가 나를 재산 다툼에 상속권을 독차지한 형과 상속권을 못 차지한 동생과의 재판관으로 나를 세웠느냐.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그런 돈 문제로 싸우는 사람들을 편들여주고 그들을 말려주는 재판관으로 오지 않았다. 너희들은 탐욕에 빠져 있지 말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혼이 아니고 조에라고 하는 하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물질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일에 대해서 깊은 명심을 하기 바란다고 하시면서 16절 이하에서 비유로 21절까지 아주 불후의 명작. 이 비유가요, 실제냐 실제가 아니냐는 문제는 차선의 문제고요. 이 내용을 주님께서 그분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여기서 말하는 풍작을 만난 어떤 농부가 너무 많은 곡식을 수확을 하다 보니까 자기 갖고 있던 기존 창고가 너무 적어서 창고를 크게 지어야 되겠다고 이제 작은 창고를 헐어버리고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이제 생산된 모든 수확물을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자, 풍작을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풍작의 결과로 인해서 수확물이 많으니까 창고를 크게 지었다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의 마음속에요,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그 이상한 생각이 바로 탐욕입니다. 물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19절, 여기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이 농부가 풍작을 만났다든지 창고를 헐었다든지 크게 지었다든지 창고에다가 이 식량과 많은 수확물을 쌓아둔 것까지는 정상적인 인간 행위인데요. 마음속에서 내 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돈에 의지해서 자기 혼의 즐거움을 이제 마음껏 누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 쌓아둔 물건이 아무리 많아도 오늘 밤 내가 네 혼을 불러간다면
네 목숨을 거둬간다면 그 많은 창고에 든 물건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사람이 물질을 쌓아두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를 연구도 안 하고 자기 혼만을 위해서 그 쌓아둔 재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이 어리석은 부자를 놓고 주님이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늘의 생명이 네게 필요한 건데 네가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지 않고 이 물질만 네가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서 제가 마음속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시해야 될 주님의 뜻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9페이지에 있군요. 마태복음 6장 24절. 여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이 두 요구가 있는데 이 두 요구는요. 첫째, 24절에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뭐 남편도 둘이 있으면 안 되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이 만몬, 돈을 주인처럼 섬기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가짜다는 거예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 믿는 것이 허사라 그거예요. 하나님 믿노라고 막 하나님 부르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너무 이 만몬에 매이면, 만몬이라는 것은요, 부에 대한 하나의 그 탐욕입니다. 이 탐욕의 신이에요. 만몬이라는 것은 탐욕의 신이고 돈의 신이고 부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과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허사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사건 하나를 여러분 앞에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지긋지긋한 압박을 받고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강물에 던지든지 죽여버리라 그러니까요. 이들이 얼마나 불안을 느끼겠습니까? 임신한 임산부가요. 이 속에 있는 이 애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는데 막 마음으로는 하나님 딸 되게 해 주십시오. 아들 낳으면 죽여야 됩니다 하고 얼마나 애달픈 날들을 임신 거의 10달 동안 고생을 했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현대의학이 뭐 아들이다 딸이다 다 알려주는데 그때 어떻게 그걸 알아냅니까? 그래서 임산부는 아기만 임신해도 마음의 고통이 있고요. 그 아기를 낳아서 아들이라 할 때는 이 아기를 어떻게 죽입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모세라는 사람이 몰래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그것을 나일강에 던졌을 때에 공주가 그 아들을 건져가지고 자기의 에집트의 왕실에 소위 말하는 양자로 입양했다는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모세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모세를 이집트 땅에 보내가지고 그 이집트 땅에서 많은 이 장정만 60만 명이면요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약 인구 분포로 봐서 250만 명쯤 된답니다. 그 많은 사람을 끌고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끌고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집트에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이 출애굽기서부터 여호수아까지 쫙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는 못하겠고요. 하나님이 그들이 전부 다 개인적으로 막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답답해하다가 해방을 받았는데 이 에집트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면요. 첫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거고요. 양식을 갖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양식을 어떻게 싸가지고 나옵니까? 40년 먹을 양식을. 그러니까 그냥 빈손이
처음에 밀가루하고 약간의 떡반죽은 갖고 나왔지만 다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늘에서 양식이 공급이 되는데 매일매일 만나를 거둬 먹는 놀라운 공급에 대한 실제를 그들이 느끼면서도 이제 어느덧 한 석 달이 지난 후에 시내산 아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 아래 40일이 넘도록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그 호렙산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계명에 대한 내용을요, 돌판 2개에다가 주님이 새겨가지고 주는 십계명이라는 이 본법과 그 다음 기타 생활의 법, 제사의 법, 많은 법률을, 부대 법률을요, 기록은 안 했지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명하신 것이요, 모세 속에 전부 다 이렇게 잠재되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돌판 2개를 들고 여호수아라는 비서를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요. 백성들이 막 춤을 추고 막 이상한, 도대체 저게 뭐야? 여호수아야, 지금 저 밑에 저 일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싸우는 거냐? 아닙니다. 싸우는 게 아니고요. 막 춤추고 먹고 마시고 하는 광경인 것 같아요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더라 이거예요.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왜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임재가 눈앞에 보이고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해서 홍해를 통과한 놀라운 경험도 간직한 그들이 왜 갑자기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 금송아지는 이집트의 신입니다. 이집트의 신이면서 그 신 이름이 풍요의 신, 부의 신, 그러니까 돈신이에요, 돈신. 금송아지라는 자체가요. 제가 위키 백과사전에 들어가가지고 금송아지를 찍어보니까요. 송아지라는 것은요, 12달이 덜 된, 12달까지 넘으면 안 됩니다. 송아지가 아닙니다. 12달이 덜 된 150kg의 무게가 되는 것을 송아지라 한다. 그러니까요, 150kg의 금덩어리를요, 계산을 해보니까 2016년 기준으로 금 한 g에 1g에 여러분 한돈이면 3.75g이잖아요. 1g에 48,900원인가를 놓고 계산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피까지 따지니까요. 약 1,405억 원어치의 금을 사용해야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 수 있대요. 그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딱 놓고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과 저가요. 예수님이 아까 산상보훈에서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이 만몬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는 이 원칙을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들을 구원해냈는데 광야에 나와서 1년도 안 된 이제 석 달 조금 지났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들의 마음 아론에게 막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요구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출애굽기 3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 다 읽으면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간결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지금 올라가서 40일 동안 모세는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는 그 엄청난 수요식이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올라가 있는 사이에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1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백성이 보고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모세가 안 보인다고?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가 무슨 인도자입니까? 모세는 심부름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고요. 성령님의 인도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와 하늘의 놀라운 양식인 만나를 주시는 공급에 대해서 그들은 눈으로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요. 아니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하는데 이 신을 만들라는 얘기를 듣고요.
이 2절에 보면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한테 있는 모든 금 귀걸이라든지 각종 금 기성물을 다 뽑아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하는 2절과 3절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금 귀걸이, 금반지, 금팔찌, 금 목걸이 다 갖다가 이제 바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다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여기요. 7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것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였도다.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보라,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 금 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거기다가 희생물을 바치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요의 신, 풍요의 신, 물질의 신을요, 인도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에 대해서 정말 몰입하고 나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양이다라고 생각 안 하고요. 아니야, 내가 길을 가려면 돈이 필요해. 돈 없으면 안 돼. 믿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지만 돈 벌어야 돼 하고 이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금송아지가 그 마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성경에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5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자기를 이 말씀에다가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집트에서 나왔다. 홍해를 건넜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 마음속에 이집트의 금송아지를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믿었는가? 5장 3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5장 3절.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은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탐욕이라는 말, 이 탐욕, 네 속에 들어있는 이 돈에 대한 욕심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다. 이것은요, 죄사함 받은 성도에게 한 말이 아니라 혼을 십자가에 연합을 해서 주님 앞에 연합된 사람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이 죽지 않으면요, 이 탐욕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넘겨보십시오. 자, 5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누구냐 하면 곧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탐욕, 우상이 뭡니까? 돈이 우상입니다. 예, 돈이 우상이에요. 만문이라는 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돈의 신. 그래서 탐욕을 부리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인데 그는 결단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한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 양심적으로 물질에 너무 매어 살면 그는 탐욕에 끌려가는 사람이요, 그 속에 있는 우상을 못 버리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전하는 저 자신도요, 과거에 우상 숭배하던 탐욕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2000년 7월달 십자가에 연합된 사실을 안 다음에요, 제가 한 4년 넘도록은요, 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안 생활은 엉망이 되고요, 집사람이나 아이들은 도탄에 빠져 있었어도 저는 그냥 죽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설교도 그만두고 이제 죽었습니다. 이게 죽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엎드려 있었던 기간이 4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환경도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주인이신 주님이 이제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그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보호하리라. 너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고 마음속에서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말씀에 의지해가지고요.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05년도부터 딱 5년 만에 직업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직업이 사실은 가장 말단 직업입니다. 그냥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요. 고객들을 신발을 신겨주고 신들매를 묶어주고요. 걸음걸이를 가르치는 그 직업을 15년 동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섬기는 법을 배우는 환경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골로새 3장입니다. 조금 더 뒤로 넘겨보세요.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입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나는 감추인 생명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의 과거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그 일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분명히 주님을 맞이할 사람으로서의 내 신분이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 원칙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 5절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네 속에 있는 지체가 요구하고 있는 탐욕과 많은 음심과 세상의 모든 교만과 모든 위선적인 요소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그 다음에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뭐라 했습니까? 우상숭배예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무슨 형상인지 만들어 거기 절하지 말라. 이게 1계명과 2계명이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 말고 딴 거 좋아하면 하나님은 질투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큰 사랑을 부어준 것만큼 하나님은 질투의 불로 순종치 못하는 사람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다는 말씀은 절대 협박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성경 안에 이 탐욕과 우상숭배 혹은 돈 문제 때문에 망한 사람들과 잣된 사람들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요, 성경에서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 올릴까 싶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화요일 날 저녁 때 버스를 타고 타기 위해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막 밀려오는데요. 제가 거기서 그냥 서가지고 버스 타기 전에 서가지고 다 이게 카톡에 찍었습니다. 제 이제 노트에다가 찍었는데 첫째, 물질을 초월한 아브라함을 보라. 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도요, 이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초지가 너무 작으니까 이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과 롯은 조카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형님 아들입니다. 같이 아브라함 따라왔는데 그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막 여기 왜 와? 여기 내가 차지한 땅이야. 너 저리 가. 아니야. 내가 맡아놨어. 하고 막 싸우다 보니까 이 소식이 이제 아브라함 귀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브라함 같으면요, 좀 이렇게 삼촌이고 제가 윗사람이니까, 야, 롯아, 네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어도 네 나를 따라왔지 않냐? 네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네 양떼를 몰아야지. 왜 꼭 우리 양떼 있는 데 와가지고 이제 싸움하게 만드냐? 좀 잘 가르쳐라. 그렇게 이제 나무랄 만한데요.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뭐라 그랬냐?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조카와 다투겠느냐? 롯, 잠깐만. 네가 초장이 좁아서 우리가 지금 다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갈 길을 정하자.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으로 갈 거고, 네가 서쪽을 선택하면 내가 동쪽으로 가마. 우리 딱 갈라서 가지고 서로가 다투지 않는 생활을 하자 하니까 롯이 삼촌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오는데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3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동쪽을 바라보니 물도 풍부하고 에덴 동산 같이 보이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삼촌, 저는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라. 그리고는 서쪽이 아주 황막한 모래밭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놈아, 네가 동쪽을 다 차지해버리면 나는 어떡하라는 거냐? 네 혼자만 잘 되고 나는 망하라는 거냐? 이렇게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딱 서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아브라함아, 네 섰는 땅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요, 지금은 롯에게 빼앗긴 것 같지만 그 땅도 난 너한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다렸는데, 몇 년이 흘렀는지 몇 달이 흘렀는지 그는 아무도 모르지만 시간이 없습니다만은요, 동쪽으로 옮겨간 롯이 점점 옮겨 드디어 소돔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소돔이라는 동네가 엄청 화려하고 돈도 많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동네인데, 거기에는 음란한 죄와 동성연애에 물든 사람들이요 꽉 차 있는 동네로 이 롯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가 돈이 많으니까 저 북쪽 그돌라오멜의 군대와 연합군이 한 몇 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있는 중부지방은 손을 안 대고, 아브라함이 있는 데는 돈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저 남쪽에 소돔 땅, 사해 남쪽에 있는 소돔 땅을 공격해가지고 재산을 다 빼앗고 인민을 다 포로해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소문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습니다. 제가 아브라함 같으면 하나님, 참 공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 그놈이 욕심이 많더니 그렇게 매를 맞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때려주시고 회개하도록 해주세요 하고 얼마든지 시원한 기도를, 하나님 공의롭습니다.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이럴 만도 한데요, 아브라함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래요. 조카 롯 때문에 잠을 못 잤다, 그게 아니고요, 형제 롯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집에서 길리온 군사 318명을 끌고 야 가자 하고 이 야밤중에 쫓아 올라가니까요, 어느 지역에서 이 승리의 카니발, 원래 전쟁하고 나면요 막 사람들도 많이 포로해 갔기 때문에 여자들도 막 끼인 속에서 술 먹으면서 막 승리를 축하하는 카니발이 벌려져요. 취해가지고 정신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다 무시르고요, 전부 다 노획물과 그 모든 포로된 인민들을 빼앗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여기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분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포도주라고 되어 있고 현대 성경에는 포도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떡은 주님의 생명을 얘기하고 포도주는 그의 희생, 보혈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살림 왕이 갔다가 아브라함한테 그걸 먹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젯밤 승리를 거둔 것은 제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소돔 왕이 오더니요, 저 아브라함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참 그렇게 아주 용맹하신 분인 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한이 있습니다. 그 재산들은 다 그냥 가져가세요. 사람들만 돌려보내면 제가 다시 시작해도 되거든요. 우리 동네 근방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살아가는데 조금만 시간을 벌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으니까요. 재산은 다 가져가시고 그 인민들, 포로된 인민들만 저한테 돌려주십시오 하고 제안을 했을 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부자들 기회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좋습니다. 놓고 가십시오. 자, 다들 가세요 하고 포로된 사람들을 빼앗아온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긴 자에게 주는 목, 하나는 재산, 하나는 사람인데요, 사람과 재산을 분리해가지고 재산은 당신이 갖고 사람은 돌려보내시오라는 제안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꺼이 예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는 너무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훗날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은 나 때문이야, 내가 아브라함 부자 되게 했단 말이야 하는 말을 난 듣고 싶지 않다. 진실로 말하노니 나는 신끈앞을 하나도 실 오락이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다 가져가라.
그래서요, 승리의 전리품 중에서 아브라함을 도왔던 에스골 군대에게 주는 약간의 목만 나눠주고요,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습니다. 물질을 초월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의 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DNA를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아브라함처럼 물질에 대해서 초월해야 됩니다. 롯은 반대로요, 그거를 놓아버리고 그거를 삼촌이 저것만 딱 받으면 내가 삼촌 옆에 붙어 있어도 나도 좀 주겠지. 그러고 이제 입에도 막 말을 다 못한 막 소위 말하는 김치 국물을 마시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받아.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우리 삼촌이 진짜 머리가 안 돌아가네. 진짜 참 저 양반 왜 저렇지? 아휴. 그래가지고 그냥 롯은 삼촌한테 있다가는 가난에 빠질 것 같아서요, 삼촌 저는 따라갈랍니다 하고 소돔 왕을 따라서 소돔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요, 소돔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이유 때문에 양치기 하던 목자인데요, 갑자기 법관이 되었습니다. 고시패스도 안 하고 왕이 임명한 거니까요, 갑자기 법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만, 굴러온 놈이 우리 동네 뭐 법관 이렇게 하면서 조롱할 정도로요, 사실 무식한 법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았지만은 롯은요, 쌓아놓은 모든 재산을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 붙는 불에 불탈 때 다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은, 물질을 초월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를 누리게 되었고, 롯은 거머쥐어도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도 손도 못 대고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옛날 찬송가에도 이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공력이 불타버리면 이 알몸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겨우 몸만 구원을 받고 아무것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비참한 모습으로 상속유업에서 제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의의를 추구하고 주님의 행하심을 따르는 무리들인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과거를 떨쳐버리고 정리하지 못한 채 몸만 나와가지고 말씀은 듣는데, 긴장되게 듣기는 듣는데, 그리고 말씀 듣다가 고개도 끄덕끄덕 하는데 생활 가운데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5장과 6장에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 아간. 5장, 6장과 7장에 아간. 누구냐? 여리고라는 이 가나안 땅 첫 성을 점령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명령하기를 어느 누구도 여리고성 안에 있는 금은 보화를 만지지 말라.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다. 손대지 말아라. 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성이 막 확 무너질 때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평안히 인도했던 라합의 가족들과 식구들은 다 따로 이제 분리를 시키고요, 성이 그냥 갑자기 무너지면서 어쩔 바를 모를 때 그냥 하나님의 손길로 칼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남아있는 것은 막 여기저기 보화가 막 굴려다닙니다. 그잖아요. 집이 무너지고 막 보물이 그냥 확 터져 나오는데, 욕심을 낸 아간이라는 친구가요, 바벨론 산 외투 한 벌하고 금덩어리 하나, 큰 금덩어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은덩어리 200세겔짜리 은덩어리를 갖다가 몰래 자기 집 텐트, 그 당시엔 텐트를 치고 이동했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텐트 밑에다가 구멍을 파가지고 묻어놨습니다. 자, 거기까지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시기를, 자, 여호수아 한 절을 보면요, 그 당시에 이 정황을 조금 이게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6장. 여호수아 6장입니다. 18절. 다는 못 보니까요. 6장 18절. 283페이지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멀리하라. 너희가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 너희 자신을 저주받게 하며 또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거리로 만들고 괴롭게 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모든 은과 금 그리고 놋과 쇠 기구들은 주께 거룩히 구별되었은즉 그것들을 주의 보고에 드릴지니라. 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여리고성이 막 무너졌을 때 사람들을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따로 이렇게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금은 보석은 만지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자, 넘겨보십시오.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7장에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해 범법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타오르니라. 그러니까 아간이 금덩어리하고 은덩어리에 눈이 어둡고 바벨산 코트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거를 몰래 감춰가지고 집에다 묻어놨는데, 텐트에 땅바닥에다 묻어놨는데, 이제 다음 성은 아이입니다. 여리고성이 정복된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약간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어떻게 하면 좋겠더냐 하니까 우리 그 60만 다 가서 할 필요 없고요. 한 2, 3천 명만 보내도 아주 조그마한 도시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지금 사기 충천되어 있기 때문에 이길이라고 믿습니다 하니까 모세가, 아니 여호수아가 3천 명을 파송시킵니다. 가서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근데 아이성에 가가지고 그냥 점령하기는커녕 거기서 놀랍게도요 36명이 죽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자, 이 일로 인해서 7장 5절에 이미 이 아이 사람들이 그들 중에 36명쯤 치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 내려가는 비탈에서 그들을 침으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니라. 백성이 그냥 완전히 사기가 저하돼가지고, 아니 이렇게 여리고를 점령한 이 축복이 있는데 어떻게 이 조그마한 아이성을 이렇게 손도 못 대고 이렇게 사람이 죽냐 하고 막 여호수아가 통곡을 하면서 6절부터요 옷을 찢고 막 얼굴을 땅에다 대고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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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그 울고만 있지 마. 너희 가운데 이 여리고 성에서 재산을 몰래 감춘 사람이 있으니 잡아내야 돼. 그 사람을 빨리 안 처리하면 내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게 우상이 들어앉아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 진영이 패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제 가운데도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함으로써 이 교제를요, 멍들게 하고, 패배케 하고, 힘들게 만든다는 걸 나 혼자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혹시 아간 같은 사람이 아닌가를 항상 리체크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라 했더니요, 12지파를 뽑아서 딱 하는데 유다 지파가 딱 걸렸어요. 유다 지파 식구들 또 다 불러, 장손들 불러서 딱 보니까 여기 나중에 이제 결국은 누가 뽑혔냐면요, 아간이 당첨이 된 거예요. 아간! 너 어떻게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솔직하게 말하라. 하니까요. 자기가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21절. 7장 21절. 내가 노략한 물건들 가운데서 바벨로니아에서 만든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을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것들을 내 장막 한가운데 땅속에 감추었고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래서요 결국은요 이렇게 죄를 지은 아간의 가족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별다른 곳에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냥 돌을 던져가지고 돌 속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주께서 이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들을 돌로 친 뒤에 불로 태우며 그의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 이날까지 이르게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돌아서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이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하였더라. 여러분 찬송가에도 아골 골짝 빈들에도 하는 그 아골이라는 단어는요 고통의 꼴짝입니다. 고통을 줬다. 탐심 때문에 물질 때문에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망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힘으로써 전체를 해코지한 이 아간 사건은요 구약 속에서 너무너무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잘못 다루면 이런 일이 오는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자아가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때 순간 딱 무너지는 순간 너 것은 다 버려라. 너는 저주받은 네 과거를 버려라. 저주받은 것을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거를 누가 씁니까? 아간이 몰래 훔쳐갔지만 아간 같은 내가 또다시 내 과거를 만지작거리면서 아이고 저거 어떻게 버려? 아 바벨론산 코트가 너무 좋게 보여. 아이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야.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것은요, 저주받은 옛날 것에 마음을 돌이켜서 탐심에 빠지고 물질에 빠진 모습을 아간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요, 간증을 주님 앞에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간증을 부풀려 하다가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자, 사도행전 5장 보기 전에 4장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자, 4장 184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184페이지)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 소유한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을 모두에게 임하니라.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물질이 나를 이끌고 물질이 내 주인이었는데 성령님이 오시자마자 그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두가 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물질을 정복하는, 물질을 포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부 다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갖다 놓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이거를 잘못 이용하면요, 소위 말하는 공산당을 창하는 레닌주의, 그다음 칼 막스라는 사람이 신학생이었는데 이 성경보다 돈을 다 같이 모아가지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 부자만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못 먹고, 야 그러면 안 되지. 다 갖다가 함께 모아가지고 그거를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자. 그 창안이 공산주의예요. 근데요, 여기는 자발적으로 기쁘게 했고 공산주의는 부자를 죽여가지고 빼앗았고요. 농지주, 지주를 죽여가지고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사랑이 통한 공산주의는요, 성령에 의해서 참으로 마음이 열렸을 때,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 36절.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이 키프로스 지방이라는 게 지금은 사이프러스인데요.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레위 지파 사람인데 사이프러스에 살다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구원을 받고는요, 야 나도 모든 내 몫을 다 바쳐야 되겠다고 있는 걸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나바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바나바라는 말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37절.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이 사람은요, 사이프러스에 살면서 아마 예루살렘 근방에다가 투자를 좀 해놓은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도 국내에 땅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이프러스에 살던 이 레위 지파의 이 바나바가 이 땅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요, 이 생명을 얻고 정말 성령을 받으면요, 물질이 위에 보였던 그 우러러 보였던 물질이 땅에 딱 떨어지면서 이거는 내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 물질을 주인 섬기듯이 섬겼는데 이 물질은 섬기라고 준 것이 아니구나 하고 땅바닥에 내려가는 것이 이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5장 1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 아내도 이 일에 은밀히 관여하였더라.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거늘. 그 이하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 앞에 탁 갔다가 이제 돈을, 그때 돈은 동전이 이제 절대로 이거 뭡니까? 지폐가 아닙니다. 전부 다 은전이든 동전이든 금화든 커다란 마대에다가 싸가지고요, 툭 갖다 놓은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냐? 땅판 값이 전부 다냐? 그러니까요, 그 아나니아가 네,
전부 다 합니다. 그 순간요, 베드로 입에서 네가 왜 마음속에 그런 탐욕을 품고 거짓말을 하느냐?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거짓말하였도다. 그러면서 그냥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거기서 그냥 숨이 거둬져 버리고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3시간이 지났을 때, 7절, 3시간쯤 지났을 때 그 일, 사건을 알지 못한 그의 아내인 삽비라가요, 베드로 앞에 왔습니다.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네 남편이 바친 그 돈이 전부 다냐? 그 여자도 하는 말이 네, 전부 다합니다. 그때 9절, 이에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 보라, 네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은즉 또한 너를 메고 나가리라. 이에 즉시 그녀가 그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니라. 여러분, 이건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돈을 안 냈다고 죽인 거예요? 아니에요. 거짓 간증을 한 거예요. 신령한 척, 자기가 있는 걸 다 내어놓은 척.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거짓 간증 잘합니다. 찬송가 딱 앞에 헌금 낼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하고 찬송 부르면서도 호주머니에 돈을 넣다 보니까 5만 원짜리가 나옵니다. 아, 이거 아니야. 10,000원짜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친다고 주머니에다 딱 넣습니다. 그 주머니에 넣는 것도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는 돈을 거둬들이는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돈이 무엇이냐? 오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무엇이냐? 돈이 무엇이냐? 잘 보세요.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뭔 말인 줄 아세요? 11조 잘 바치고 감사한금 잘 내고 건축보험 잘 내고 잘 내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돈 안 내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이라고. 이걸 돈이 신앙의 시금석이다. 돈을 그가 어떻게 쓰느냐, 교회 잘 내느냐 안 내느냐를 가지고 신앙의 저울을 달아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예를 들면요, 비행기를 타는 항공 이제 기장이요, 교회를 하나도 안 나와도 11조만 몇백만 원씩 내면요,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압니다. 저는요, 고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향에 교회가 가보니 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 제1교회를 다니면서 11조를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큰 교회에다가 안 내고 시골 교회에다가 그냥 송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아주 고학생의 그 때 묻은 돈을요, 한 달치 보내면 작으니까요, 1년치를 모아가지고 꽤 큰 돈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 갔더니요, 휴가 내서 이제 방학 때 집에 갔더니요, 어떻게 교인들이 막 나를, 양집사 아들이 저렇게 믿음이 좋아. 그럼 저는 뭘 모르고 뒷발질 하는데 막 와서 앉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제 서원함이라는 학생이 고등학교밖에 안 다니고 어려운 속에서 고학을 하면서 이렇게 11조를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1년치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냈다고. 그리고 건축보험도 보내고 무명으로 보냈고 목사님만 알아라 그랬는데 목사님이 광고를 해버린 거예요. 왜? 자극을 주기 위해서. 예? 자극을 주기 위해서. 저는 슬퍼했습니다. 저는 평생에 헌금 봉투에다가 구원받기 전에도 이름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왜? 성경에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실 테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명령을 저는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음속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기가 그렇게 하지도 않아놓고 베드로가 물으면 죄송합니다. 땅을 팔고 나니까 조금 마음에 좀 거리낌이 있어서 절반 정도 잘라놓고 절반만 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죽어요. 여기요. 자, 5장 4절 봅니다. 땅이 남아있었을 때 네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속에 품었느냐? 네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나님께 거짓말하였도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요, 그의 아내에게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 이거는요, 간증을 껍데기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한 것처럼 함으로써 그 간증이
꾸민 간증이고 위선의 간증이기 때문에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렇다고 지옥 간 건 아닙니다. 연보를 다 안 냈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지옥 갔을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라고 찬송 부르면서 고 집회가 나오면 도로 집어넣고 적당하게 이제 심지어는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옛날 장로교 다니면서 봤습니다. 헌금은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요, 헌금 주머니가 자기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쥐고 넣었다가 손만 빼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 없어서 못 내는 게 뭐 잘못이에요? 얼마나 많이 내야만 돼요? 그게 체면이야. 부끄러운 행동들을 너무 서슴없이 하고, 이런 것들이요, 성경 안에 있는데,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을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뉘우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유명한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람. 민수기 22장을 봅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대언자인데요, 이방 땅에 있는 대언자예요. 그런데 이 발람이 물질 때문에 망했는데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사정없이 막 행군을 하니까요, 모압, 암몬과 모압은 롯의 후손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야,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몰려오는데 마치 그냥 양떼들이 와서 그냥 풀을 다 뜯어 먹어버리듯이 다 주워 먹어버리니까, 여기요 4절 보면요, 22장 4절에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소가 들의 풀을 핥아먹듯이 이 무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핥아먹고 마는구나 하면서, 이 발락이 모압의 왕인데요, 그 다음에 5절 보면 발람이라는 대언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저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놓고요. 6절, 내게는 그들이 너무 강하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우세하면 우리가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미디안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점치는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점치는 대가를 손에 들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말합니다. 이 밤을 여기서 지내봐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을 다시 전하리라 하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복받은 민족이고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절대로 저주해서는 안 된다. 가지 마라. 이렇게 명령이 딱 떨어졌습니다. 발락 그 보좌관들 보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냥 가세요. 돌아와가지고 발락 선생님, 저 발람이 오라는데도 끄떡도 안 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 야, 너희들이 너무 부족한가 보다 하고 더 높은 이제 장관들을요 탁 보내가지고 조건도 더 크게 볼려가지고 다시 2차 파송을 합니다. 넘겨보세요. 자, 가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그 사람들이 15절, 22장 15절. 발락이 여전히 그들보다 존귀한 통치자들을 다시 많이 보내거늘. 그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거리끼지 마시고 오소서, 모든 축복을 다 해주겠습니다 하고 이제 발람한테 이르렀을 때 발람이 대답하기를,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내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서 적든 말 많든 할 수 없노라. 그런즉 이제 청하건대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묵으라.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내가 알아보리라 하며. 자, 이거 이제 큰 사단이 난 거예요. 뭔 말이냐? 하나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가지 말라고 했어. 뭐하러 또 왔어요?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이렇게 해야 답인데요. 너무 많은 걸 막 내미니까 말로는요, 은금을 가득히 채워 주어도 나는 안 따라가 해놓고는요, 잠깐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겠어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가라 그래요. 아, 참 희한해요. 왜 그랬을까요? 기존 결정을 무시하고 또 물으면 네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 아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요. 성경 이제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발람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를 이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가 아주 간략하게 이 발람의 얘기를 베드로 후서 2장 15절입니다. 베드로 후서는요 361페이지입니다.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였으나 자기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발람이 뭐를 요구했어요? 뭐를 마음에다 두었어요? 불의의 삭슬, 그 돈이잖아요. 불의의 삭슬 마음에 두고 바로 미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미친 짓을. 민수기 23장, 24장 보면요. 발람의 소리가 정말 성경적이에요. 하나도 틀림없이 옳은 말만 했어요. 근데 마음은 미쳐 있어요. 불의의 싹새. 그 다음 또 보십시다.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는데요.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한 장밖에 없는 유다서에 발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참으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11절. 유다서는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대언자 발람의 마음속에 물질의 탐욕이 생긴 거예요. 발람이 잘못한 게 뭐냐? 대가를 바라고 탐욕을 내면서 그것도요 어슬렁 간 게 아니라 달려간 거예요. 빨리 가서 일을 끝내야지. 달려간 거예요. 이 발람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이요 하나님을 미친 선지자가 한 짓이요 역사 속에 오랫도록 기억될 사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 자기 환경과 물질 때문에요 그냥 힘을 잃어버린다든지 나락에 떨어진다든지 한숨을 짓는다든지 그건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 있는데 많은 얘기를 하려니까요 사실 사례가 많은데 시간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바울 사도의 기록을 보고 제 자신도 2000년도 회개에 이르러서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는 성경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9장이고요. 하나는 디모데전서 5장, 6장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서 깊이 새겼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갑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한 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양심, 이것을 신약성경 255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7절부터 봅니다. 어느 때고 누가 비용을 들어 전쟁에 나가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요, 군에 입대한 사람이 자기 경비를 싸가지고 가서 군대 생활하느냐?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가 포도를 따먹을 수 없단 말이냐? 양을 치는 목자가 양젖을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자, 밑에 보세요. 9절.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이 말은요, 소를 밭 갈 때는요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소가 막 힘들게 일하다가도 풀이 보이면 뜯어먹을 기회를 주라. 거기 망 씌워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쓰러질지도 몰라. 소에게 한 말이 아니라
말씀 전하는 사람이 힘들어 보일 때 물질적인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밑에 보십시오.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영적인 것을 뿌리는 사람은 말씀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육신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그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실요, 이 물질이라는 게요,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느낌이, 나는 안 그러는데도 다른 사람 눈에 돈을 되게 사랑하는구나. 조금, 어떤 사람이요, 이런 거 있습니다. 11조를 갖고 와요. 누구한테? 교회에다 갖고 바치면 좋은데요. 저한테는, 형제님, 열심히 일하십시오. 제가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요, 아무도 모르게 내한테 왔으니까 내가 인마이 포켓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얘기해 보세요. 안 돼요. 저는 한 번도 개인이 갖다 주는 헌금을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000만 원도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인마이 포켓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복음의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요. 이제 문제가 생기면 막 그게 이제 폭로가 돼요. 나 11조를 개인에 갖다 줬더니 자기가 인마이 포켓 하는 거 내가 봤다 그러고. 그게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참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13절.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는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 들어온 복음을 위해서 바친 헌금을 쓰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밑에 보십시오. 16절. 15절.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을 나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게 이같이 해달라고 이것을 쓰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죽는 것이 뭡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물질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16절.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받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내게 있는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참으로 구별된 내가 죽겠다.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제가 읽으면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는 30년 동안 녹을 먹고 했는데 이 남은 생에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 권리를 포기하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결과로 저는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어느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고 물질 도움을 받지 않고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약속하신 말씀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까 읽었던 본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약속하신 말씀 5절 가톨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돈 욕심에 얽매여 살지 말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그다음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행전 20장 봅니다.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간증을 구체적인 간증입니다. 그렇게 돈을 피하고 받지 않는 것만 최고가 아니라 돈이 내한테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 베풀라. 섬겨라. 도와라. 사도행전 20장 33절 211페이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받으려고 눈치 보고 나한테 갖고 온 거 아닌가? 나한테 내려고 한 거 아닌가? 그런데 눈 돌리지 말고요.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이요, 지금 이렇게 세상에 퍼져가지고 흘러가는 이유도요, 제 양심에서 그런 의의가, 제가 무슨 그렇게 내가 희생한다,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니라, 이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정말 냉철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이, 이 첫 번째 고린도서 9장에서 권리를 포기했다. 두 번째 은금을 탐하지 않고 다 베풀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이제는요, 6장으로 갑니다. 6장. 6절부터 봅니다.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6장 6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궁핍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만족합니다. 왜? 주님 때문에. 그 다음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만족의 기준은요, 노후 자금이 하나도 없어도, 대책이 없어도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믿음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걸로 만족하라. 저는 실제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그 자체로 만족합니다. 그 다음 9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모든 악의 뿌리라는 말을 옛날에는요, all things이기 때문에 만악의, 일만악의 뿌리라고 되어 있어요. 일만악의 뿌리. 모든 악의 뿌리가, 일만악의 뿌리가 돈입니다.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이 돈에 문제가 생기면요, 늘 상처받고 말씀 봐도 안 보이고요, 말씀 들어도 안 들리고요. 그래서 이 돈에 매여 있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돈하고 살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여기 11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는 돈에서 이것들을 피하라. 예, 물질 문제에서 피해라. 이 시간을 많이 뺏기는 일에서 피하라. 그리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추구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는요, 지금 마음속에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이렇게 설토하고요. 여기 마지막 얘기입니다. 6장 17절.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한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하지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게 하고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예, 그렇습니다. 돈이 좀 있는 분 계십니까? 베푸십시오. 남을 돌보십시오. 내가 남은 거 돌보려면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한 중에 베푸십시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교회 헌금 많이 내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은밀한 가운데 성도를 섬기는 헌금도 있습니다. 봉투에다가 도움받을 대상자 이름만 쓰고 자기 이름 안 쓰고 헌금을 넣어서 헌금함에 넣으면 형제 자매들이 관리하는 분들이 뽑아가지고 그분한테 전해줍니다. 근데요, 도우려고요, 형제님 구자번호 좀 보내주세요.
그 구자로 보냅니다. 1대1로는 좋을지 몰라도 그 도움받은 사람은 도움을 준 사람에게 매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직관계가 되면 수평관계가 안 됩니다. 근데 은밀하게 도우면요, 아, 주님이 누구를 움직여서 나를 도우셨구나 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은 내가 지금 이 정도 도움 안 받아도 된다면 그 사람은 다시 봉투를 갈아가지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이름을 써서 넣으면 됩니다. 그런 케이스가 우리 교제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주님의 도움이 나타났는데 뭔 도움을 또 구합니까? 뭐 남에게 자꾸 뭘 바랍니까? 진정으로 솔선수범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진정한 모본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돈을 탐내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잘못된 고통에 빠져서 자기가 꿰뚫림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입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기 간증이 부족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전부 다 바친 것처럼 거짓말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간증을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주님을 섬기고 금송아지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진심으로 만몬에게 끌려가지 않는 참으로 구별된 성도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커다란 본이 되고 참으로 신앙생활의 귀감이 되어 우리 자신들이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따르고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만족하게 섬기고 물질에 대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참으로 열린 신앙인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